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교단 연합집회 주 강사로 우리 장하길 목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들, 사모님들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민 목회하는데 10년이 돼도 휴가도 한 번 못 가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서 한국도 가지 못하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 오시면 혹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회비 100불이 없어가지고 참석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마을교회가 아주 큰 교회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인데 장학금 좀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에 무슨 부자 교회인 줄 알았더니 와봤더니 뭐 중앙시장인가 이런 데서 힘들게 일하시고 또 봉작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귀한 정성스러운 헌금을 해주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우리 수양에 참석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면 예수 마을교회를 가면 틀림없이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성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 붙잡고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오신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교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가정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생활을 성공해야 가정 생활도 성공합니다. 교회하고 가정하고 떨어져 있질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여러분 가정으로 넘치게 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분들 보면 늘 마음이 아프죠.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마치는 성도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슬픔으로 마치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했다가 불평불만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시험받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으로 전락하는 성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번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교회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잘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만드시기 원하는지 놀라운 교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시험 받고 문제 일으키고 뭐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성경도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간 싸울 때 보면 성경 가지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그 성경을 모르면 못 싸울 텐데 그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에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막 교회 열심히 하다가 시험 받지, 1년에 한두 번 나오면서 시험 받는 사람 봤어요? 예? 막 부엌에 들어가서 김치 담고 봉사하다가 김치 담다가 시험 받는, 참 신기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시험 받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받고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깨지고 갈라질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깨는 거 봤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분쟁 일으키는 거 봤어요?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교회를 모르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올바로 알아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면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짐승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악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면,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만드는 걸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짐승들도, 못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다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다 들어오도록 해라. 이게 노아의 방주 교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다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게 노아의 방주의 원리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려고 작정했어요. 악인을 심판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면 이참에 홍수로 악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짐승 모두 다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다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져요?
이렇게 아치러집니다. 이 교회는 사각형이지만 전통으로 교회는 이렇게 아치러져요. 그리고 나무로져요. 그리고 큰 대들보가 있고. 왜 이렇게 짓는 줄 아세요?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배를 덮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었냐면 교회는 노아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의 첫 번째 원리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 다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회 원리가 뭐냐? 교회는 착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도 오고 악한 사람도 오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오고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가셔야 돼. 평생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 평생 다녀야 돼요. 직장도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비즈니스도 그만두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되는데 교회를 모르면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사귀기 싫은 사람,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다 모이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전라도 사람만 모여있는 전라도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충청도 사람만 모이는 충청도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북 사람들만 모이는 이북 사람들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저 디트로에 있는 한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박사들 모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첫 번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 없어요. 교회 나오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 어떻게 장로님이 거짓말하지?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당연하지. 아,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 꼭 있구나.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실수하면 놀랄 게 하나도 없어. 당연하지. 장로님이 실수하면 놀랄 게 없어. 당연하지. 왜?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 가룟 유다가 자기 팔아먹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지. 하나님인데 왜 몰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은삼십에 팔아먹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말만 잘 듣는 사람 데리고 하면 좋을 것 같지요.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제자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누가 말해도 믿지 않고 의심투성이 불신앙의 사람, 도마 같은 사람도 제자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같이 일할 때 사사건건 말대꾸하고 시비 거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투성이인 도마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나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그러나 교회 나오면 야곱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사기치고. 여러분, 예수마을교회만 없지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하는데 조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별명이 조대포야. 조대포.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 만나면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셔야 돼. 이삭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착한 순종적인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성수주의를 하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되는 일이 없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웅덩이에 빠져 죽을 지경이에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더니 재수 나쁘게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또 팔려가.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노래했는데 미시스 보디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바람도 못 펴보고 억울하게 되는 일이 없어. 혹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요셉처럼 살고 신앙으로 사는데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면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훈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면 잘했으면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인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강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세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요셉은 그걸 몰랐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아하, 하나님이 나는 크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크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것을 막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를 도둑질하고 감사한금 도둑질하고 건축원금 도둑질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개헌다고 개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마을교회는 없죠. 왜 없겠어요?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다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의사들이 있는데요, 제 자랑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그냥 의사들 모이면 최병호 목사 자랑을 해가지고 구경을 와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예요. 도대체 최 목사가 어떤 분인가. 그래가지고 막 1시간, 1시간 반, 막 2시간에도 차 타고 와요. 딱 오면은 제가 가만 놔두지 않죠. 당장 신방을 가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수재 중에 수재인 닥터 고라는 분이요, 60평생 교회 발도 안 내려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얼마나 많이 차려놨는지 몰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경주법주를 딱 올려놨어요. 경주법주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이거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닥터고가 저한테 그래요. 여기는 1시간을 가야 우리 한국 그로서리가 있고 가게가 있어요. 그 먼 길을 1시간 이상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물었답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순하고 아주 좋은 술이 뭐냐 그랬더니 경주법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기 자개로 돼 있는 거기다가 탁 담아가지고 놓고
상에는 완전히 안주로 가득 차 있어요. 안주로. 그러면서 닥터고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셔서 정성껏 차렸습니다. 한 잔 드시지요. 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 술잔을 치우시오. 이랬을까요?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얕게 생겼는가. 그러지 않죠. 아유, 닥터고, 내가 어제 술을 끊었는데 내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안주만 잔뜩 먹고 왔어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언제나 믿음이 생길까. 한 번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이 끝나고 제 사무실에 갔더니 닥터우가 싹 들어오더니 막 불그락 해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째째합니다. 째째. 너무 째째.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포도주 한 잔씩 돌리던데 내가 교회 처음 나왔다고 그 포도주 한 잔을 안 주고 매정하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닥터고, 그 포도주가 기가 막힌 포도주입니다. 그거는 세례 받는 사람만 받는 거라고. 그랬더니 얼른 세례를 받더라고. 그래야 지금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안수 집사요. 할렐루야. 이런 때 박수 쳐도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 신당동에서 어느 교회 가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하여간 대책이 안 서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예수 마을로 전도해가지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어져서 변하여 새 사람 만들어야 돼. 그런 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 상대도 안 하는 사람,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사람까지 다 품어서 말씀으로 녹이고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개조착이에요. 하여간 예수마을 교회만 다 바뀌어. 그냥 성격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사업장도 바뀌고, 다 바뀌고, 마을도 바뀌고. 이 예수마을이 신당동뿐만 아니라 미국을 다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다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 때문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예수마을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하여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나요. 참, 한국에 있으면 교회 안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미국 보내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막 보살도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스님 동생도 와서 예수 믿고,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원불교 있더만, 원불교 그 대장 손자가 우리 집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여간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 보내가지고 애로우니까 교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려고.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 코랄드 헤럴드 사장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 별장에서 애로우니까 한국 사람 구경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오늘 그 헌금 중에 100불짜리 혹시 한 장 안 나왔어요? 그래요. 100불짜리가 막 한두 개인가요? 수없이 나왔을 겁니다. 나는 헌금 계수는 안 하지만 100불짜리 수없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그 100불짜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내가 오늘 헌금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분명히 지갑에 앞에는 1불, 뒤에는 100불짜리를 넣었는데 헌금 시간에 호주머니에다 딱 넣고 분명히 1불짜리라고 꺼내서 넣고 집에 왔는데 100불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99불을 거실로 주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non-refundable 이럴까요? 여러분,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시면
교회 문 앞에 헌금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장로님을 딱 세워놓을 테니까 그 장로님한테 딱 얘기해서 99불 거실러 가세요. 이런 분이 어느 날 설교 끝나고 목사님 나 세례 받을래요 그러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품을 수 있는 예수마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배우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어떤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설교 시간에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내 시선을 피하대요. 왜 한쪽만 쳐다보고 설교하셨어요? 이쪽만 쳐다보고 설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 쳐다보잖아요. 지금 저 위에도 쳐다보고 혹시나 시험 받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쫙 쳐다보면 오늘 왜 나만 쳐다보고 설교하세요 그래요? 나를 짜려보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천장 보고 설교한대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갈 때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해서 꽉 잡으면요, 무슨 옥화심정이 있어서 꽉 잡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살짝 잡으면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악수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인사를 안 했다고 그거를 주야로 묵상해. 주일날 설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했을까?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험을 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해요. 혹시 나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가 보다. 그러면 되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에 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을 한마디를 가지고 주야로 묵상을 해.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막 종종 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귀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귀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가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만 싹싹 들어오고, 나를 시험하는 말씀은 전부 다 불나게 돼야 돼.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필터링을 해야 돼. 병 중에 최고로 무서운 병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섭섭이 병이에요. 교회의 첫 번째 원리,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내가 평생 상종도 못할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신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겸손해져요. 그걸 통해서 내가 모난 부분이 다 깨어지고 둥글둥글 훌륭한 인격을 갖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원리는, 교회는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그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변하여 천국 백성 만들고 변하여 새 사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이 예수마을교회가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실패자들, 수많은 버림받은 자들, 가족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어서 녹여서 용광로처럼 변하여 천금같이 나오는 성도를 만드는 그런 예수마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말이 돼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훌륭한 인격자 만들고 훌륭한 믿음의 거성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의 원리는, 노아의 방주는 온갖 짐승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낮에 우는 짐승, 밤에는 밤에 우는 짐승, 얼마나 짐승 소리가 많은지.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갇혀가지고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창세기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언제 비가 나왔냐면 노아가 600세 때 600년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이고 빠지고 마지막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날이 언제냐? 창세기 8장 13절, 창세기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말랐으니까 나오지. 그때가 언제요? 1년 10일이 지나는 거예요. 601년 2월 27일 600년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1년 10일 동안 노아의 방주에 갇힌 거예요. 1년 10일 동안 375일 동안 노아의 온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갇혀서 낮에는 낮에 오는 짐승 소리, 밤에는 밤에 오는 짐승 소리, 얼마나 스트레스 충만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짐승 소리 때문에.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온갖 사람들이 와서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여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입이 터져. 제일 먼저 입에다가 은사를 주시더라고. 하여간 말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입이 열릴까요? 전도하라고. 근데 전도는 안 하고 남의 흉만 자꾸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말이 많아. 하여간 별의별 말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시험 받지 말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서 소원의 항구 천국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너무너무 짐승 소리가 지겨워가지고 문을 빵 차고 밖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에 빠져 자기 혼자 죽어. 그래서 신당동을 떠나지 않는 한 예수마을교회를 절대 박차고 나가지 마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있네. 하여간 여기 신당동에 사는 동안 뭐 멀리 이사 가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마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 원리예요. 교회를 자꾸 옮기면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들이 사는 건 내가 등록한 교회에 이사 가지 않는 한 끝까지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목사님이 큰 소리로 설교하면 목사님이 화통을 삶아 잡섰나 왜 고함치냐고 그래요. 목사님이 작은 소리로 작은 설교하면 목사님이 박력이 없다고 또 컴플레인해요. 설교를 길게 하면 목사님이 하는 말 또 하고 설교만 길게 한다고 또 컴플레인해요. 설교를 짧게 하면 머리에 들은 것이 없어서 설교가 짧다고. 설교하다가 한번 영어만 쓰면 아이고 유식한 채 한다고 또 컴플레인해요. 설교하면서 영어도 한마디도 안 쓰면 이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 영어도 한마디 못 한다고. 부흥회를 다니면 우리 목사님 바람 나가지고 밖으로만 쏴다닌다고 그래요. 1년 동안 부흥회를 한 번도 안 나가면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부흥회로 오라는 교회도 없냐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온갖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귀가 복을 받으면
은혜로운 말씀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말, 사망의 말, 시험의 말은 다 필터링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도 여자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여자들만 조용해도 교회는 평안해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너고 나고 살 길은 힘들어도 같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짐승이 울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만 손해, 혈압만 오르고. 그래서 어느 날 노아가 깨달았어요. 이 짐승 소리를 자장가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울면 잠이 더 잘 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다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33년째 살고 있는데요,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한갑이요, 한갑.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교인들은요, 내가 총각인 줄 알고 막 중매한대요. 어느 날부터 그런 맥이 없어졌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하나도 없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님과 함께 살면 젊어져요, 건강해져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3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한 침대에서 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웃으시는데 이게 기적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밤마다 코를 골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잠자다가 밤에 비가 몇 번 오는 것까지 알아. 하여간 특별하신 분이요. 그런데 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 것까지도 알아요. 아이고, 저녁에 잠자기도 바쁜데 뭘 그런 걸 다 챙기시는지 몰라. 아주 예민해요. 그런데 이런 예민한 여인이 저와 함께 33년을 어떻게 매일 밤마다 코를 고는데 한 침대 잘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왜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사랑할까요? 1984년 12월 1일 제가 결혼할 때 이 세상에 그렇게 잘난 30여 개 멋진 여자들 한순간에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에? 제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김태희 같은 사람 100명, 1000명 데리고 와 소용없어.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요, 전 세계에 있는 30여 개의 여자들이 그토록 울은 거 아닙니까? 자,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한 여자를 선택한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나 하나만을 사랑하겠다고 이 세상에 잘난 미스터 코리아, 아무리 잘생긴 남자도 그냥 한순간에 다 버리고 오직 나만 보고 최병호 목사 옆에서 평생 배필로 돕는 배필로 하여간 우리 남편 훌륭한 목사 만들고 훌륭한 남편 만들겠다고 전생애를 다 투자해서 내 옆을 떠나지 않고 항상 옆에 있고 그러다가 옆편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옆편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소중한 남편입니다. 뭐 대답을 안 해. 옛날에 첫사랑의 미스터 킴은 어디 있을까? 착각하지 마요. 그 미스터 킴하고 사는 여자가 지금 죽을 맛이요.
지금 있는 남편하고 사는 거 감지덕지 하셔야 돼. 에? 나 하나만을 믿고 전 인생을 투자한 한 여인, 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기에 그분이 가진 장점도 단점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빨강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여.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부터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단점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코를 고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한데 아마 내가 오늘 저녁에 코를 안 골면 제 아내가 잠을 못 잘 거예요. 제가 코 고는 것이 자장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질 때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장가처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아의 방주의 원리는요, 노아의 방주는 온갖 짐승의 배설물과 악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년 10일 동안 375일 동안 이 모든 짐승들이 여기저기다 똥오줌을 싸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악취 냄새가 나겠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일주일만 쓰레기를 안 버려도 막 날마다 쓰레기장 될 거예요. 쓰레기장.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수많은 짐승들이 그 배 안에서 막 여기저기다 똥오줌을 싸는데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막 악취 냄새가 나. 견딜 수가 없죠.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요, 수많은 죄인들이 와서 똥오줌을 싸며 죄악의 배설물을 막 여기저기다 싸고 더럽히고 악취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기를 했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명씩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전도자가 되리라.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가 이 D.L.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 많은 위선자들이 말과 행실이 틀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에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위선자들이 꼴도 보기 싫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D.L. 무디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그런 수많은 죄인들,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가룟 유다라는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알 것입니다. 그 위선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위선자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늘 그 위선자들이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면 당신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면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위선자들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꼴 보기 싫은 위선자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습니까? 잠깐 100년도 아닌 짧은 시간 교회 가서 위선자들하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그 사람들 보지도 않고 천국에서 꼴 보기 싫은 위선자가 하나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사실래요? 여러분 어디서 사실래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 교회에서 잠시 잠깐 위선자도 만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만나고 죄 짓는 사람도 만나고 엉터리 같은 사람을 만나도 잠시 잠깐이요. 주님 부르는 날 우리는 그런 사람과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니 당신은 지금 당장 교회 가는 편이 나을 것이요. 교회는요 온갖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온갖 죄인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와서 똥오줌을 싸고 더럽힙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봤죠? 자녀들 길러보면요 똥오줌 못 가리는 애 다 알아. 부모가 다 알잖아요. 얘는 밤에 오줌을 싸는지 똥을 싸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똥오줌 못 가리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뭘 찾주죠? 기저귀를 찾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마을교회에 똥오줌을 못 가리는 성도 이끌랑 매주일 기저귀를 착착 찾으시기 바랍니다. 똥오줌 어디 쌀지 모르니까 날마다 똥오줌 싸면 부모님이 싹싹 치워야 돼요. 그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서 똥오줌 싸고 악취 냄새를 풍기고 악취의 배설물을 풍기는 거, 그거 치우라고 교회에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운 거예요. 왜 장로 된 줄 아세요? 노아의 방주처럼 죄인들이 와서 똥오줌 쌀 때 그거 치우라고. 내가 왜 장로가 됐는지, 내 권사가 됐는지, 집사가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똥오줌 치우라고 장로 세우고 권사 되었더니 자기가 똥 싸고 앉아있어? 여러분, 나이가 30이면 똥오줌은 가려야지. 나이가 40이고 50인데 똥오줌은 가릴 줄 알아야죠. 아멘? 집사가 됐으면 똥오줌은 가려야지. 집사가 똥오줌 싸고 다니면 되겠어요? 장로가 됐으면 그건 다 이전에 어렸을 때 철부지 때 일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죄악의 똥오줌 싸걸랑 싹싹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똥오줌 못 가린 사람 다 알잖아요. 왜 모르는 척해? 다 아시지. 다 알아. 주일날 오면 쫄쫄 쫓아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똥오줌 싸면 샥 갖다 받쳐야 돼. 떨어지기 전에 그 싹싹 치워야 돼. 그리고 예수의 향수를 싹 뿌려. 그러면 분명히 교회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 죄악의 악취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 마을처럼 예수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기적이요, 기적. 기적이요. 분명히 죄악의 악취 냄새가 나야 되는데 교회 가보면 죄악의 악취 냄새는 없고 예수의 향기가 진동해. 우리 예수마을교회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이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배단의 교회를 부임했는데요, 서리 집사 한 분 여자 집사인데 하여간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스트레스 풀러오는 데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쌍욕을 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분은 완전히 내 목회를 방해하려고 온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스페셜 케어를 했어요. 그래서 줄 가서 악수하고 등을 도둑도둑하고 사랑을 베풀어줬더니 아이고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천사가 돼서 지금은 권사가 됐어요. 지금도 주일날 아무리 바쁘고 사람이 많아도 그 권사님을 꼭 찾아가지고 내가 한번 툭 치던가 힙으로 살짝 치고 하던가 그러면 목사님 왜 그래요? 좋아서 그러지? 사랑해 주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마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향내가 진동하는 향수가 넘쳐나는 교회로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세요. 입으로 먹는 보약은 한약이고 귀로 먹는 보약은 칭찬이니라. 칭찬의 보약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리더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오면은, 교회 오면 이 보약을 한 5첩씩을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시는 분은 매 예배 때마다 보약 5첩 이상씩 드시고 가셔야 돼. 그게 칭찬의 보약이에요. 칭찬의 보약. 칭찬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키 작은 사람은 키가 크시군요. 이거는 거짓말이고 모독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작은 고추가 맵다던데 빈틈이 없으시네. 얼마나 좋아? 뚱뚱한 사람은 날씬하시고 섹시하네요. 그 거짓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뚱뚱해서 기분 나쁜데.
그런 분에게 칭찬하라는 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야. 아, 둥실둥실해서 은혜스러워 좋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 풍요로워서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을 보면 무엇을 칭찬할까? 칭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이요, 여자 성도님이 파마를 하는 분이 파마를 했으면 내가 틀림없이 어우 집사님 파마하셨네, 10년은 젊어 보이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모른대. 그런 남편에 쫓겨나지 않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요. 저 은혜. 에? 아내가 파마를 했는데 그것도 몰라보면 어떻게 해? 모처럼 단발을 하고 오면요, 아이고 대학생 같아요. 그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날아갈 줄. 여러분 교인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보약을 5첩 이상씩 다 대접하시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의 보약을 드시고, 예수마을교회에 올 때마다 이곳에서 칭찬의 보약을 듣고 튼튼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린애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어린애를.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애가 우는 것도 싫고 애가 똥오줌 싸는 것도 싫고. 근데 내가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기저귀를 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기적이요. 그런데 그 기저귀를 더럽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까봐. 그리고 비벼. 소화가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지 않고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냄새까지 맡아. 이야, 내가 나 자신을 보며 놀랐어요. 사랑하니까 똥도 더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똥 냄새가 안 나요. 똥 냄새가. 그냥 버릴 수가 없어. 소화를 잘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제가요, 똥 냄새만 맡아도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 똥을 비벼보면 소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칠하신 분 계시다면 십자가에 그 놀라우신 사랑에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 받아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칭찬의 보약을 대접하며 예수의 향수를 불려가며 예수마을교회를 향수가 진동하고 예수의 향수가 가득한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이런 그리스도의 향내가 여러분 가정까지 흘러 넘치고, 여러분 직장으로 흘러 넘치고, 여러분 비즈니스 흘러 넘치고, 이 신당동뿐만 아니라 이 한국 전역과 전 세계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을 붙잡고 한번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받아줄 수 없는 사람 있나? 아직까지도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저 사람이 먼저 내 손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찬양을 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고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상대방의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먼저 그 손을 내밀도록 결단합시다. 아직도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결단을 합시다.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향내를 진동시키는 예수의 향수가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